안녕하세요. 저희 계속해서 창세기 41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1장 오늘은 1절부터 저희가 앞부분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 만 2년이 끝난 뒤에 파라오가 꿈을 꾸니라. 보라 그가 강가에 서 있는데 성경 이 창세기에는 특히 이제 요셉이 나오면서 꿈 얘기가 자꾸 나오게 되죠. 요셉이 두 번에 걸쳐서 이 꿈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해몽이 아니에요. 꿈을 해석해 준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계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꿈 해몽이라고 하지 않고 꿈 해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요셉은 자기의 꿈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계시를 주지는 않으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유일한 방법은요, 말씀을 통한 것밖에 없습니다. 꿈이나 환상이나 기타 다른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은 성경이 완벽하게 완성이 됐기 때문에 다른 계시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성경과 다른 내용의 계시를 받았다면, 예를 들면 꿈을 통해서 성경과 다른 내용의 계시를 받았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성경과 다르니까. 또 성경과 같은 내용의 계시를 받았다면 그건 불필요한 거죠. 성경과 이미 같으니까. 좀 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예를 들면 꿈에 아니면 환상 중에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진아, 네가 나를 열심히 섬기니까 내가 특별한 계시를 주겠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바른 계시일까요? 잘못된 계시겠죠. 그건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과 다른 계시를 받았다면, 꿈이나 어떤 환상을 통해서 성경과 다른 계시를 받았다면 그것은 잘못된 계시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계시를 받았다면 어떨까요? 역시 꿈이나 환상 중에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우진아, 네가 나를 열심히 섬기니까 내가 특별한 계시를 주겠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다면 어떨까요? 그건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불필요한 계시라는 거죠. 그것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과 다른 계시라면 그건 잘못된 계시고요, 성경과 같은 이야기를 또 계시로 준다면 그건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불필요한 계시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더 디테일한 게 주는 계시는 어떨까요? 이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에 없는 건 어떻게 되지? 그거는 우리가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모든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그건 몰라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더 아주 구체적인 걸 원해요.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예를 들면 누구와 결혼해야 되죠? 다른 그리스도인과 결혼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다. 어떤 특정한 교리를 믿거나 안 믿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기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다. 이거면 족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죠. 더 구체적인 걸 원하죠. 누구와 결혼해라, 이런 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어떤 특정한 것, 특정한 사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영적인 것들이에요. 우리의 거룩함, 영적인 거죠. 이런 영적인 것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고요. 신약 성경에 나온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특별한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온 것들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도시를 취하라, 특별한 도시죠. 그거는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지, 특정한 도시, 특정한 사람, 누구와만 결혼해야 된다,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 교회를 시작해야 된다, 이런 건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를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믿으면 교회를 시작하면 됩니다. 또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디서만 복음을 전해라. 이건 하나님의 뜻과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는 꿈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계시해 주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럼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겠죠. 또 때로는 설교를 듣다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겠죠. 때로는 다른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겠죠. 그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알려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꿈이나 환상이나 그런 어떤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니면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이해가 길었는데요. 요셉은 자신이 범하지 않은 죄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죠. 그는 그곳에서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잠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는 복직되었고요. 또 요셉은 그에게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는 요셉으로부터 꿈에 대한 해석을 들은 지 3일 만에 감옥에서 나갔지만 요셉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년이 흐른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잠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가 요셉을 기억하고 파라오에게 그의 억울함을 호소해줘서 그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다면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꿈 해석을 들은 지 3일 만에 감옥에서 풀려났잖아요. 이 잠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가. 나오자마자 즉시 파라오에게 사실은 요셉이란 청년이 나에게 이 꿈을 해석해 주었다. 근데 너무 훌륭한 청년이고 잘못을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해서 억울함을 풀어줬어. 파로가 그래? 그러면 그를 석방해라. 이렇게 해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요셉은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고향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면 2년 후에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줄 수도 없었겠죠. 그러면 또 누구도 7년 후에 있을 기근을 대비하지 못했을 거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을 피하지 못했을 거고요. 또 야곱의 아들들도 이집트로 식량을 구하러 오지 않았을 것이고요. 결국 야곱의 가족은 기근으로 인해서 몰락하고 다 굶어 죽었겠죠. 그러면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지도 못하셨겠죠. 요셉은 2년간 감옥에 있는 동안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큰 기근이 올지도 몰랐고요. 파라오가 예언적인 꿈을 꾸게 될지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가족의 구원자가 되고 메시아께서 오실 민족의 보호자가 되리라고는 정말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는 동안에는 이러한 모든 것을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간증했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해도 주님께서는 기도에 전혀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모든 죄를 회개했고 말씀대로 살았지만 최악의 상황에 던져졌고 오랫동안 상황이 하나도 나아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요, 무엇인가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메시아의 계보를 보존하기 위해서 2년간 요셉이 감옥에 그대로 갇혀있게 하신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요,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특별한 일을 준비하고 계신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축복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고요, 자신이 처한 상황이 매우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겐 그러한 모든 것들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점검해 봐야 될 것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문제들이 지나가 버린 후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유대인의 인력은 360일이죠. 2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720일이 지난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3일이 빠졌죠. 꿈 해석해 주고 나서 지난 3일. 그러니까 717일 동안 요셉은 이집트의 감옥에서 자신이 잊혀졌다는 사실에 아마 괴로웠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파라오가 꿈을 꾸게 될 날을 기다려 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매일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살지만 주님께서는 공중에서 우리가 함께 만날 날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는 시각이에요. 주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처한 최악의 상황도 그저 영원히 지나가 버릴 또 다른 날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보라 잘생기고 살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풀밭에서 뜯어 먹더라. 또 보라 그것들의 뒤를 따라 못생기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강둑에서 그 다른 암소들 곁에 섰는데 그 못생기고 야윈 암소들이 잘생기고 살찐 암소 7마리를 먹음으로 이에 파라오가 깨니라. 깜짝 놀라서 깼겠죠. 이건 두 가지 점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꿈이었는데요. 첫째는 못생긴 암소가 잘생긴 암소를 먹었다는 점에서 좋지 않은 꿈이죠. 이상한 꿈이죠. 두 번째는요. 소가 소를 먹었다는 점에서 또 좋지 않은 꿈입니다. 맹수들은 간혹 서로를 잡아먹기도 하죠. 하지만 소는 보통의 경우에 서로 잡아먹지 않아요. 소가 소를 잡아먹는 꿈은 정말 기괴하기 짝이 없는 꿈입니다. 게다가 소는 이집트에서 신성시되는 동물이었어요. 이집트인들은 이 아이시스를 하늘의 여왕으로 숭배했는데요. 바로 그 아이시스의 상징이 소였습니다. 따라서 파라오가 꾼 꿈은 이집트가 멸망하는 그런 꿈이었어요. 5절 그가 잠들어 두 번째 꿈을 꾸었는데 보라 줄기 하나에 통통하고 좋은 곡식 이삭 7개가 나오더라. 또 보라 그것들의 뒤를 따라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이삭 7개가 솟아 나오더니 그 가는 이삭 7개가 통통하고 꽉 찬 이삭 7개를 삼킴으로 파라오가 깬즉 보라 꿈이었더라. 아침에 자기 영이 불안함으로 그가 사람을 보내어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와 그곳의 모든 지혜자를 부르고 파라오가 그들에게 자기 꿈을 일렀으나 그것들을 파라오에게 해석해 주는 자가 없었더라. 이 꿈은요, 요셉의 해석처럼 앞의 꿈과 정확히 같은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계속해서 9절에 그때에 잔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가 파라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이날 나의 잘못을 기억하나이다. 파라오께서 자신의 신하들에게 놓아사 나와 빵 굽는 자들의 우두머리를 다 호위 대장의 집에 감금하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 사이에 꿈을 꾸되 우리 각 사람이 각각의 꿈 해석대로 꿈을 꾸었나이다. 그곳에 호위 대장의 종인 히브리 사람 청년 하나가 우리와 함께 있기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를 위해 우리의 꿈을 해석하되 각 사람에게 각각의 꿈대로 해석하였는데 그가 우리에게 해석한 대로 되어 그분께서 나는 내 직무로 복귀시켰고 그는 나무에 매달았나이다 하니라. 이에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니 그들이 급히 그를 감옥에서 데려오므로 그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파라오에게 들어오니라. 잔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는 복직되었을 때는 요셉을 잊었었죠. 하지만 이제 요셉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을 했죠.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요, 좀 잘못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이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잘못은 죄와는 다릅니다. 잘못은 무엇인가가 부족했다는 의미예요. 잘못은 무엇인가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잘못은 흠이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잘못은 실패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죠. 잘못은 죄는 아니지만 모든 잘못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못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죠.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잘못이 있고 누구나 다 잘못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본성에서 나온 거죠.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마귀는 우리를 쉽게 죄로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마귀는 그러한 점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잘못은 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잘못을 저지릅니다. 우리는 모두 흠이 있어요. 시편 19편 12절부터 13절에 누가 능히 자기 잘못들을 깨달으리요. 주께서는 은밀한 허물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을 지키사 고의로 짓는 죄들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곧바르게 되어 큰 범법에서 벗어나 무죄하리이다. 죄인지 모르고 짓는 죄가 있습니다. 죄인지 알고 짓는 죄도 있죠. 단순히 무엇인가 부족해서 온전하게 행하지 못한 것, 즉 잘못을 범할 때도 있습니다. 이 시편 19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옳고 그름을 알 수 있어요. 죄든 잘못이든 모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깨끗하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도 잘못에 대한 말씀이 있죠. 5장 15절부터 16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성경은 서로 죄들을 고백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고해성사 같은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서로 잘못을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잘못을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마귀가 끼어들 틈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큰 죄를 지은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문제에 관한 거예요. 이것은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관계를 망치기 전에 미리 그 틈을 메꾸는 예방책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잘못을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이게 마귀가 관계를 망치기 전에 그 틈을 막는 예방책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야 합니다. 특히 같은 교회로 모인 형제 자매들과는 더욱 서로 화평하게 지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의 잘못과 약점을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잘못을 방치하면 죄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실을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잘못에 빠진 사람을 온유의 영으로 회복시켜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쇠는 녹슬기 마련이죠. 자동차를 야외에 그대로 방치해두면요, 녹이 슬게 됩니다. 만약 아끼는 자동차가 녹이 슬었다면 그 차를 회복시켜주면 되죠. 아담의 본성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을 범하고요, 계속 방치하면 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녹이 쓴 차를 회복시키는 것이 관리자의 의무인 것처럼 잘못에 빠진 형제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함께 있는 다른 형제의 의무입니다. 잘못에 빠진 형제를 정죄하지 말고 그를 회복시키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역이란요,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바르게 세워주는 거예요. 바르게 선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잘못에 빠진 사람을 온유의 영으로 회복시켜주고 자신도 그러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야 되죠. 아무리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도요, 한순간에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잘못에 관한 말씀이 있죠. 18장 15절에 또한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주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실행하기 어려워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형제가 자신에게 범법하거든 즉시 목사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가 바로 잡아줄 것을 기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요, 그냥 어떻게 보면 편안한 해결 방법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자신과 그 사람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축복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임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그 사람에게 가서 그의 허물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빌라도가 수제사장들과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하네. 예수님은 지상사역을 마치시기까지 아무 잘못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성령님의 통제에 내어주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유다서 24절부터 2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없이 너희를 제시하시는 분, 즉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께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흠없이라는 것은요, 잘못 없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시도록 내어드린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흠없이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을 뿐 아니라 아무런 잘못도 없이 흠없이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흠없이 설 수 있을까요? 정말 주님 앞에서 아무런 흠도 없이 서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할까요? 흠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있을까요? 계시록 14장에 보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계시록 14장 1절부터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자기 하프로 연주하는 하프 타는 자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들이 왕좌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능히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니라.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더라.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을 수 없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왕자 앞에서 잘못이 없더라. 주님께서는요, 14만 4천 명의 증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교제의 목적.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거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없는 사람 욕하고 모여서 그걸 교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서로 잘못을 고백하고 서로 기도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목적이에요.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욕하거나 교회를 욕하는 것이 교제의 목적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잘못을 고백하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 교제의 목적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잘못이 있고요. 저에게도 잘못이 있어요. 저의 잘못을 발견했을 때 저에게 개인적으로 와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니지 말고요. 저에게 와서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잘못이 분명하다면 제가 바로잡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게요. 교회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역교회로 함께 모인 여러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근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서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서로 첫사랑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서로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도록 돕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계속 누릴 수 있게 서로 돕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도와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흠이 없는, 잘못이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한 말처럼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흠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과 기도로 서로 섬겨주고요. 또 주님 앞에서 완전히 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서로가 돕는 곳이에요. 저희 잘못으로 인해서 저와 교제를 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로 모인 거예요.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멀리하지 마세요. 그것은 교회의 목적을 부정하는 짓입니다. 우리 중에 잘못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말씀과 기도를 나눠야 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서로를 돕고 섬기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 교회에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15절부터 이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